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10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 일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게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느니라.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7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점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1절로부터 9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모든 나라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가 강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 저런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역대기 역사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7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고 산당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대단히 유익한 삶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관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게끔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10하루가 지났고, 항상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은 관심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또 번성하고 부흥하고 강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 모든 곳에서 우리가 부흥하고 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로부터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2023년에 우리가 흥하고 부흥하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에 흥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부흥과 번영을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10절로부터 오늘 주시는 19절은 여호사밧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무찔러서 이겨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인 평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란 것은 그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가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과 관계없는 욕망, 탐욕, 그리고 때때로 보이지 않게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면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저자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고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싸우기를 즐겨하고 우리를 찾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요. 우리가 강하게 되어져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므로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23년 한 해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부강하고 강성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일체의 도발이 멈춰설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북의 대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를 도발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나라는 군인들이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삶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원수들이 갖게 되어지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원수들이 우리를 찝쩍거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알아요.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어떤 요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누구와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경쟁 대상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와는 경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꾸 남으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남이 나를 자꾸 시기하는 것이 물론 단순한 시기심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로 하여금 내가 만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만하게 보여지는 것이 단순히 내가 능력 이런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꼴을 보니까 저가 때때로 나쁜 짓 부정한 짓 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 나의 경쟁자가 알게 되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반듯하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만한 거예요. 그 만만함은 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는 지름길은 그가 여호와와 함께 했고,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한다고 무슨 난리를 치고 요란스러운데 그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원수가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해서 말씀대로 안 살아.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속에서는 나쁜 짓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원수가 우리 보면 우습게 여겨요. 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왜? 우리가 공격해서 하나님 안 도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넘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게 어떤 재앙, 내게 어떤 공고함, 내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주시는 10절처럼 모든 나라가 두려움을 갖고 감히 전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한 해 동안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게 고난이 왔다, 마치 자기를 믿음의 의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역대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2023년 우리가 평화로운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고, 그 결과로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1절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함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사밧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물을 바침으로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해요.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라가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는 이제 여호사밧에게 오는 군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게 속한 군대의 숫자들을 총 합하면 약 그들의 숫자가 118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유다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 때 군대가 18만 명, 아비야 때 40만 명,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 118만 명, 이렇게 해가 더해 갈수록 군대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라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에서는 자녀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다의 군대의 수 전체의 합이 118만 명이나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이 118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고 함으로써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많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마누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감으로도 나라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일하고 더 힘써서 일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노력, 물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은혜가 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은 임마누엘하고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하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예물과 조공을 가져옴으로써 나라가 부흥하고 강대해지고 그래서 국고성 요새를 건축하고 군대를 많이 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속한 자가 30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지간 여호와 하나니 28만 명, 그 다음에 16절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자기의 20만 명을 건드렸고 그리고 베냐민에서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18만 명,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고 그래서 많은 군대들이 있으므로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졌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은 내가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은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우리의 부흥과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정말 이 어려운 때 내가 뭘 해도 본전치기 하는 것과 이때 내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막 힘쓰지 말고 오히려 이때 내가 임마누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보세요. 우리는 분명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여호사밧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 말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